창세기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와서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 종교 또는 사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기대하고 사모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의 신이 그것을 응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하여 열렬하게 구하다가 되어지면 그분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예전에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의 성경은 카바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계약에 근거해서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후회. 인간은 후회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을, 우리 인간의 표현의 한계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쓰실 수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가끔 써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못 찾아서 때때로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부득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1번을 찍을 건데 2번 찍은 것이 잘못됐다. 어떤 경우에는 2번을 찍어야 되는데 1번을 찍어,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잘할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면은 누가 그랬대요. 자기 몇 번 찍은 손을 찍어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예전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살찐 짐승들을 왜 아깝게 다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아각은 물론이고 아말렉의 왕 아각은 물론이고 사람, 짐승,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저 부녀자들이, 저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이지.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나름대로 즐기려고 모였다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각 정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의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누가 자살을 했던, 질병으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장 무난한 얘기는 뭐예요? 명복을 빕니다예요. 응?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응? 다 천국 간 줄 알아요. 애들도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또 믿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만성관계에 지장 없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얼마나 슬프시냐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돼요. 편히쉬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좋은 곳 가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심판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불교에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찰을 들어갈 때마다 일지문을 통과하면서 그 험상궂은 그 사람을 밟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체격의 사람들이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큰 차 같은 걸 들고 있고 심판이 있다 이 말에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으로 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가 나중에 이렇게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도 그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경륜을 우리가 좀 살피고자 합니다. 너무 쉽게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물론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때때로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누구입니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다 멸절하고 제2의 창조가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경륜을 우리가 살핌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이런 때때로 하나님의 양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보로 사람의 길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1절로 3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원래는 하나님이 동물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푸른 채소를 식물로 주노라. 지금도 안식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려먹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만 한다고는 우리 건강에 훨씬 유익해요. 뭐 그렇게 매여가지고 사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동물도 먹게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육식의 허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육식이 왜 허용되었는가? 고기가 스테미나식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고기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창조 질서의 은총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였다는 겁니다. 육식이 본디 좋은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양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면은 그것으로 내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병은 옛날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의학이 발달하는 것보다 병이 앞서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리는 길, 또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것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에 자꾸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있던 것을 빼앗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시달림을 안 당할 거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당신이 이제 너무 늙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아들이 있는데 당신 아들은 당신만 못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몹시 섭섭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너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싫다고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럼 위로는 되겠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아니 다마스카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지금 미신이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요. 근데 주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면 여러분 부모를 직접 건드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나를 건다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라, 세워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건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세워줘라, 세워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시기를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세금도 내야 되고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얘기해줘라. 그리고 왕에게는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든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든지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왕을 세워줬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왕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했나요? 어떤 정치를? 괜찮은 왕이 얼마나 되던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하고 뭔가 모자람이 있는 인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하고,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자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지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원수의 나라, 우리가 저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데, 요나도 생각할 때에 그 니느웨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가지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요나가 가는데 배가 없으면 그냥 돌아오잖아요. 근데 마침 배가 있더래요. 마침 배가. 그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게 자꾸 막히게 되어지면 부득불 돌이킬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지금 큰아들 에서를 지금 보냈어요. 사냥하러. 그런데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엄마가 요리를 하고, 형은 털이 부승부승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어떡하냐고 엄마가 대책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잘못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은 축복을 벗어하고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하니까 저주는 엄마한테 다 돌려라. 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죠? 아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아무튼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복이나 받으라고. 그러면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아왔느냐고. 그때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게 많아요. 천연덕스럽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미혹인지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자,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시편 106편 15절을 봅니다. 찾았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좋아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일이 많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면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막 협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얻어낸 것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좀 합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막 협박을 해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도 적절한 예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지 너무 옳지 않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얻은 것보다 뭐가 더 커요? 잃은 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인간은 다 옳지는 않아요. 부모라고 다 옳은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옳아요? 다 옳아요? 아니면 다 틀려요? 네? 대체적으로 옳아요. 왜냐하니까 부모는 당신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커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비유를 드실 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해도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악하면은 안 줄 수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준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어냈다고 조화만 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거절이 필요한 거예요. 안 돼! 근데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 해외 선교를 나가도 자기는 어려운 뒤로만 골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보상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남의 다리를 계속 긁고 어느 순간에 너무 늦게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달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궁금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성경으로 안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돌아볼 거야. 이러면 응답하실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요.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욕심을 내거든요. 인간은 뭣도 필요합니다. 뭣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이 없거든요. 자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야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꿈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이게 먹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고집을 부려서 얻어낸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하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가만히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거절하시는 게 많던가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거절이 훨씬 많아요. 전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원하는 대로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고 그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대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욕심이 시작이 되면서 약육 방식의 시대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동물의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일부 일처 제도가 본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족장시대 이전이나 모세의 율법시대에도 미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됐죠? 야곱의 두 아내와 몸종 둘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자식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악하게만 보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막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허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 자손을 많이 얻어서 좀 강성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민족적인 파란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부인이 둘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현대인들 왜 부인이 둘인 게 복이지 저주야? 그러는지 몰라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절로 나중에 주셨죠? 그럼 부인도 갑절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그래서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거든요. 사람도 성숙해지면, 아이들도 성숙해지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이 뭘 원할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숙할 때는 여전히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한번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미군 부대, 홍성에 광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미군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손을 흔들면서 기분이 그러거든요. 배워가지고 쓸 줄도 몰라요. 근데 들어가지고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헬로 먹던 것도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도 보니까 지연애가 뭐라 말하리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아니,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가정이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지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대로 다고 거머리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머리가 한번 붙으면 얼마나 피를 빨아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다고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안 구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너무 달라고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묻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 내놓으라고 하는 일만 청구서만 계속 내밀으면 그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집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물에다가 붙였던 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 그걸 써붙였었죠.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제가 엊그제 이제 어떤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를 달라고 제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후보 하나도 안 생기게 하느냐고. 배우자를 주십시오. 경건한 후손을 낳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후보 한 사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냥 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책임은 내가 질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키는 얼마 돼야 되고요, 수입은 얼마 돼야 되고요, 뭐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면 힘들고. 그래서 견디다 새벽 2시, 3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1대1인데) 왜 나도 한 표, 자기 아내도 한 표, 나도 한 표, 자기 남편도 한 표인데 왜 언제나 배우자는 내 생각에 반대를 하는지. 근데 1대1인데 꼭 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져주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이겨먹지 않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80쯤 되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야. 80쯤 되니까. 사람의 고집대로 가는 길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제가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가끔 인용을 했죠. 너 보기 좋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심판하실 줄 알아라. 협박입니까? 권면입니까? 협박이에요? 권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협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권면입니까? 사람들은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또 협박하네. 협박이 아니에요.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길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의 길이 때로 하나님의 양보로 이루어진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길이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기를 먹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4절 말씀을 그대로 옮기게 되어지면은 이겁니다. 살을 그것의 영, 그것의 피와 같이 먹지 말라. 그런 뜻인데, 고기를 먹기 전에 피를 빼는 것은 짐승의 생명력을 그 짐승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행위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고기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누가 관리하실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관리하겠지요. 내가 주인이면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힘든 관리를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즐겨드렸던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려고 힘든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그 기업을 경영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관리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노아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여기 앉아라. 아주 귀한 손님이다. 니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귀한 손님이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몇십 년 후에 얘기할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처음 만났다. 나 처음에 공 차는 거 좋아가지고 나갔다가 그 친구가 코 깨는 건지 몰랐다가 자,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지개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가 개면 나타나는 뭐 7색깔 무지개 노래 있었죠.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무지개가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레인바우. 바우가 원래 뭘까요? BOW. 하나님이 죽어주시겠다고 하는 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부모가 그 숱한 인내를 해서 오늘 있는 것을 자녀들이 몰라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무지개는 누구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에? 우리 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어차피 인생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육체인 것을 그분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다가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참아야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화를 거두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활처럼 생겨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무지개, 레인바우, 이 말에는 무서운 문학적인 배경이 들어있는데 옛적에 하늘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활을 들고 다녔다. 그런데 그게 우리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외경 아포그리파에서는 집에서 벤시락의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43장 12절에 보면 무지개는 하늘을 가로질러 영광스러운 원호를 그린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이 당기는 활이다. 이것을 보면 무지개는 본디 심판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활은 뭐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거잖아요. 이 죽일 놈. 그러고선 당겨가지고 그놈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심판을 고할 천사가 들고 있는 활 무지개를 말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무지개는 바로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 기억에 내시는 것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활을 당기려고 하고 있구나. 무기를 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전혀 아니네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된 것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우상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웬일인지 자기 아내가 자기가 혹시라도 위협을 당할까봐 안전일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남의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수양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아브라함 스스로 득도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놓치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지나가는 말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가 이미 설교는 다 해놨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감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다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겹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가끔 어쩌다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거지의 여인이 자네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시험 든 게 아니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누구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한동안 울었다니까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엊그저께 어떤 원장님 한 분은 자기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너 같은 게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온갖 일들을 겪고 하나님은 그냥 두셔요. 근데 우리 당장 바꿔내라고 우리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라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이것 좀 걷어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말을 하지만 어제 어떤 전도사님은 표현이 믿음의 사춘기 얘기도 하더만요. 그런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은 사춘기 없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보통 해요. 사모님들도 갱년기 겪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모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신앙인들이 무슨 갱년기 사춘기 타령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그냥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무릇이 당하지 않을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비마다 오래 참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아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지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나 이 생각은 들지 몰라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묻는 것이 없어요. 빨리 당장 고쳐내라고. 내가 그동안의 치를 위하여 원정수 박사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자기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느 순간에 감춰뒀던 자기 공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성경은 바로 이 무지개 언약 이후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효자는 그냥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효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그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우리만큼 안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못 참아요. 참는 도중에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아픔이 없었다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었던가요? 하나같이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때로는 심할 때는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저주가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자들이 뭔가 또 교훈을 얻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무기의 안일함과 가사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가사를 하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일본에 오래전에 선교대회 때문에 한번 갔다가 산사를 한번 들려봤어요. 들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사찰에 그런 일들이 많죠. 기와장에다가 자녀들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기와장을 올리고, 그리고 무슨 소원을 적어가지고 종이로 말아가지고 어디다 끼고,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다 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내용이 뭘까요?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가요? 10년 기도 제목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뭘까요? 정말 금년에는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됐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거의 희귀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밖에 모르는 것. 자,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결혼은 일일지 대사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거 일면도로 계속 사는 삶이 무슨 열매를 내겠냔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바뀌어야 하잖아요.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넘어서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그게 보여져야 바뀌거든요. 근데 안 보여지니까 그게 왜 잘못이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이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근데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는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채찍을 든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근데 더는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하나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러면은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정신 잠깐 차려요. 그러다 조금 또 살만하면은 또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살려줘요. 이번엔 잘하겠지. 이제는 안 그러겠지. 근데 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참아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분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래 참아요. 정말 오래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번에 막 50장도 있고 이러니까 저 앞에서도 그리는데 또 여기서도 또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금방이 아니에요. 자주가 아니에요. 무지개는 활입니다. 그런데 그 활은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증거는 두려움을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래 안 참으면 구원 없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속쓰리지 말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번거롭게 하는 일이고 뭐가 어쩌고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그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이제 우리 그만 하나님 속삭이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 하는 일들을 좀 통보해보자. 우리 주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악한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참으심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헛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더 빨리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망한 사람들의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의 가족들 뭐 우리도 내 직접적인 일은 아니라도 그것을 보면서 누군들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한쪽에서는 막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아주 놀라운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슴 아파하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이제 무조건 명복을 빈다고 해야 되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그러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지 뭐 원인을 거기서 규명을 한다든지 왜 이런 일이 왔을까를 짚어본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허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있는 비밀과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보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보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양보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기억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 그냥 참지 않고 한 대 쏘 박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또 참으시겠다고 그랬군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군요.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면서까지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 무지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경륜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하고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지 아직도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신부를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재수도 부끄럽고 삼수, 사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낯을 들지 못하고 신앙은 재수, 삼수, 십수, 이십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군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 보이거라 주님은 요청하시는데 어찌 내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속히 벗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경륜, 이 비밀을 밝히 깨닫고 저희들이 이제는 철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의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